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새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서 나의 모든 삶이 예수 닮는 정결한 삶, 예수 닮는 영광의 삶, 예수 닮는 기쁨의 삶,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심요막직한 큰 일을 매일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난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잠에서 일어나면은 두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가 왕이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1만 1천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단지 내 마음속에 보이는 것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가득하다면은 그거는 허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이룬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단지 앞에 나와서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산다면은 단지 그것이 그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너희가 본 하나님은 너희가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이요 세상의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아무리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좋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와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인상아, 우리 딸은
그 은행 대부계의 최고 짱이고 우리 사위는 어떤 큰 대기업의 부장이다. 그래서 이들이 회의도 가고 뭐도 간다. 정말 내가 잘 키우지 않았니? 우리의 손녀들도 내가 키웠는데 저들도 잘 되고 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워놓은 것이 과연 영원한 영생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의 부모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 한다면, 목적이란다면은 먼 훗날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꿈꾸고 바라던 그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온 생명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그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또한 나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2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창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창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인생이 사는 목적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라고 합니다. 헛되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쫙 펴면은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헛된데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 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위대한 왕. 근데 이 솔로몬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정말로 이 밖에 있는 돌이 금처럼 자기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헛된 인생을 금 같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이야기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삶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탄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로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도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지는 것이고, 지금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하나의 죄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헛된 삶 속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삶 전체가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걸어가는 삶이 어떤 길이냐면은 성경은 정금길이라고 합니다. 정금길. 여러분들은 정금길을 걸어가시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정말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주님 나를 매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간에 내 속에서는 나와 다른 또 나가 매일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사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매일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의 심령의 샘에서 주님 앞에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우리를 식혀주고 또 우리를 더위에서 피할 수 있게 하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큰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6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빛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월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요, 아수리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 산헤립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으라고. 그가 무슨 힘이 있냐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냐고.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산헤립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참 히스기야 왕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산헤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를 힘도 없고 그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37장 14절과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버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즉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옆에 모든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불에 태웠단 말입니다. 그 태웠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 권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궁일하신 손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비뼈가 붙어서 다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어찌할 수 없었고 히스기야는 어찌할 방법을 몰랐지만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7장 33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뭐를 말하냐면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악인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헛된 길, 사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해결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헛된 길, 사망의 길로 이끄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악인은 그의 삶이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여기서 한편의 강도도 죄인이요, 한편의 강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고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삶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죽음의 그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이 한편의 이 죄인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생명이 헛떡헛떡거리는 이 상황에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한 그 한편의 강도는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한 이 강도는 삶 속에 비록 실수로 해서 어떤 일로 해서 강도의 짓을 해서 지금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서 죽은 삶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은 아니실까? 예수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은 아니실까? 근데 그 십자가의 상에서 이 강도는 분명히 그 예수가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이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정말 믿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왕 대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한 여러분들이 공고한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날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분들이 잠을 깰 때 기도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하루도 한 총각도 한 시각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4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삶의 모든 길에 만사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 행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소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의 형통의 귀한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오늘 전도서는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만복을 그에게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